3월 12일 주만나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감당하기 버거운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한 번에 큰 파도를 겨우 넘겼다 싶으면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다른 파도가 덮쳐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차라리 한 번에 크게 앓고 끝나는 것이면 좋겠는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터널을 지나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향한 지속적인 악의를 품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 괴로움은 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미디안이라는 거대한 세력 앞에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토록 잔인하고 지속적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셨는지, 그리고 절망 속에 빠진 우리를 어떻게 다시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어려움은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미디안뿐만이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합세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들의 공격은 매우 교묘하고 악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 즉 뭔가 먹을 것이 생길 만한 때가 되면 어김없이 쳐들어와 모든 것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헐적인 노략질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말려 죽이려고 하는 지속적인 악의였고 멸망시키려 하는 적대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악의를 마주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약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집요한 공격과 적대감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궁핍하고 미약했으나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네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의지할 곳이 전혀 없어 보이고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요. 하지만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 절망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오늘 숨쉬며 이 시간 말씀을 대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멈추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황은 여전히 어렵더라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그들의 궁핍함이 심하여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이 부르짖음은 거룩한 회개의 기도라기보다는 너무 아파서 지르는 외마디의 비명, 절규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투박한 신음소리에 즉각 응답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회개하고 자격을 갖춘 뒤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회개가 먼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기도는 회개보다는 불평과 고통의 호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며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갖추어진 자의 소리만을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 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그 자체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가 서야 할 바른 자리,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나 삶의 고통이 있으십니까? 주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내 모습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솔직하게 토해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되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지속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인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증된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향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삶의 고난과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신실하심을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신음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